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어떤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네, 신약성경 3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실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만 사실은 보려고 했었는데요. 6절을 보다 보니까 5절이 너무 필요하고 5절을 또 보다 보니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잘 이게 와닿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의지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 혹은 섣부른 행동들에 의한 일들이 그 후회들의 대부분의 이유일 것입니다. 미처 그 행동으로 인해 찾아오게 될 결과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보지 못하고 행동한 일들이 분명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덜 소중한 것들을 선택해버린 어리석음들이 때로는 그 일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후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상대에게 얼마나 상처 주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입술에서 나와버리는 입술의 말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의 감정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며 함부로 상대를 대한 일들로 인해 우리는 후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중요한 일들을 과감하게 결정해야 했는데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해서 투자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행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들은 밤에 편하게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을 괴롭히곤 합니다. 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후회하는 일은요. 네, 우리 아들 연우가 요즘에 공격성이 아주 강력해졌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할 때 그때 상대방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노려요. 그리고 나서 핥혀요. 네,
그래서 그 손에 내미는 거 이렇게 피하면 다시 잘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위험한 순간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격성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매체들을 찾아보면 요즘에 육아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직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행동으로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령이 조금 더 차게 되고 사회성이 더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가 아직 우리가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을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기억하며 또 이렇게 얼굴 할킬 거를 알고 미리 대비를 하고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 대 맞아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때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잘 숨겨놨던 저희 옛사람이 불쑥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연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연우는 당황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괜시리 미안한지 제품에 또 이렇게 꼭 안겨요. 네, 그렇게 안기고 나면 아 그래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흐지부지 그 일들은 마무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기는 것은 평소에 그 폭 안기는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우도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안기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연우가 이제 잠에 들고 나면 저는 다른 방에 들어와서 설교를 준비하곤 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낮에 그 연우의 그 서러웠던 표정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의 그 감정적으로 대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이 자꾸 반성이 되어지곤 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면 조금 더 연우가 느낄 수 있게 미안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혹은 지금 자고 있지만 연우를 지금이라도 깨워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또 늦은 후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해서 더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고맙다고 이야기할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고 또한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일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후회가 남게 되었던 지금의 이 순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아껴주는 일 말입니다. 물론 지금 나눈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일상에서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다면, 심지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져 버린 상황이라면 그것은 단지 후회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조차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끊어지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무슨 문제들이 생겨나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젠 나 자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제일 중요하고 또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생기냐 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양심의 호소를 받으며 또한 그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영향이요? 바로 죄의 영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어찌할 줄 몰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하며 또한 미워하는 마음들, 실패와 좌절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질병까지도 모두 다 이 죄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일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이 정말로 고통인지 깨달아 알지 못할 정도로 죄에 익숙해져 버리고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된 우리들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더욱 사랑했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그 어린 양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했다면 다시 곤란했던 그 상황으로 진퇴양난의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황스러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도 또한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오래 갇혀 있다가 세상 밖으로 풀려난 새가 자신의 날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날개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조차 하지 못했던 인생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유롭게 창공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던 그 세상을 더 익숙하고 편해노라고 그 세상 안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마치 고단했던 광야 생활 속에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고통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의를 이루는 일보다 죄를 쫓아 살아가는 일에 더 익숙한가 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새롭게 된 인생들이 다시는 죄의 인생으로 되돌아가지 말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있는 거 너무 불편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불편해. 옛날에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동경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지니지 않아야 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서 멍에는 다 알고 계시죠? 소나 나귀가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치 소가 무거운 멍에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로 설 수 없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소가 다시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주인이 멍에를 벗겨주면 됩니다. 소를 짓누르던 그 멍에에서 자유하게 된다면 그 소는 분명 다시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고 우리도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한때 우리는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두려운 정죄로 인해 아주 무거운 짐을, 우리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을 만큼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충족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럼으로써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깨에서 멍에를 풀어내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그 죄된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즉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발버둥을 쳐야 했던 그 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는 멍에를 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 감사한 일입니까?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일이 우리가 어떠한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유를 다시금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유하다는 사실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어진 이러한 자유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게 일쑤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종교적인 규율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많은 봉사를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내가 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곤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중요한 일이죠. 봉사, 헌신,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즉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보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나왔는데요. 결론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스스로가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너무나도 쉽게 혼동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 회심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렇게 큰 일처럼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토록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안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할례는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의도가 담겨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각한 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의에 자유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욱 책찍질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왜요?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네. 이게 정말로 두려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인정받는 게 잘못됐나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단순히 그저 인정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넘어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로 인정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종교적인 규율과 의식들을 행하려고 자신 스스로를 책찍질하고 또한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즉, 그것들은 주님께서 친히 저주를 당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완전한 자유의 길로는 불충분하다고 여기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도를 스스로의 행위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고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할례를 더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잃는 것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할례를 우리의 행위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나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일과 우리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만을 선택해야 해요. 그리스도 혹은 할례,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은혜 혹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일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에 필요한 것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내 맘대로. 네.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러합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의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 내 마음대로. 네. 다시 말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그 결과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우리가 자유, 즉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네, 악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근데 죄인인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죄요. 이쪽은 감이 오시나요? 죄로부터의 자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 즉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즉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자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을 때 그 결과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언가 대단해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게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나무가 정말 대단한 거여서 하나님이 아끼셔서 사람들한테 주기 싫어서 너희들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더라도 저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요,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라고 그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이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왜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돼서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삼아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겠어.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가 요구했던 것은 유산이었어요. 네, 유산은 언제 받나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근데 탕자가 요구하는 건 유산이었어요. 그 시대의 전통, 그 시대, 그 지역의 문화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 같아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아담 이야기도 똑같고요, 탕자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죽어야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나의 것. 네. 죄가 정말로 심각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단지 요즘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너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인가요?
나의 인생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수렁텅이에 더욱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나의 인생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더욱더 빨리 나아가는 일일 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는 결국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당연하죠. 그 일은 뭐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우리의 귀에 정말 딱지가 않을 만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세요? 네, 하나님. 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면 우리가 이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여기에서 의의 소망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질 영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즉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려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거나 스스로 발버둥 치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를 더욱 향상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최종적인 영화 또한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칭의에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최종적으로 다가올 그 영화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발버둥 쳤느냐, 내가 얼마나 확보하고 내가 얼마나 획득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아니에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예요. 그 세월호 사건의 유병원 씨 아시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구원파가 그거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친구들이죠. 네. 근데 사실 이 구원파의 모습이 우리 교회들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더 많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어진 이 선물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내팽겨 쳐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다면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이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너무나도 주의를 기울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일 뿐만 아니라 누구 안에서의 삶이에요? 성령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도록, 그래서 사랑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믿음은 믿음인데요.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기에 쓰인 역사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의 운동력이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네, 그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통하여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결국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행위들을 해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곧 역사하는 믿음이요 사랑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무슨 일이든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지체들을 우리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할진대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의 노예로 되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바라요. 어떻게 누릴까요? 성령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오, 네, 감사합니다. 그거면 뭐 끝났네요. 네,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또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죠. 용납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쁜 구석이 정말로 하나도 없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고,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그러한 일을 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값없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죠. 지금 뭐예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면 너무 좋겠는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더 많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족이죠. 네. 우리 부모님들 저희가 이뻐서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대단해서 돈을 한 달에 엄청 많이 벌어와서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저 사랑해 주시는 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유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더욱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아직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한 지체들이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희 형도 지금은 좀 떠나 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가끔은 헷갈리고, 가끔은 옛사람의 모습에 익숙하여서 나의 힘으로 그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또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 다시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토록 자격 없는 자들까지도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게 우리 또한 이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이 자유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 깊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루어감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누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바라옵고나오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지켜주옵시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정말 주님께서 돕고 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된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도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이토록 보잘것없는 인생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님이시라면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옵시사. 정말 그들 또한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